여러분, 갓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보통 막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되게 부지런하게 사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진짜 갓생의 원조, 바로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갓생이랑 성경이 말하는 갓생은요, 시작점부터가 완전 달라요. 세상은 나한테 집중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생산적인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습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와,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의지, 문화, 관계, 그러니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그냥 가득 차버린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붕괴된 시대였던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캄캄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딱 한 단어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그러나. 온 세상이 죄에 잠식되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와,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노아의 그 위대한 순종이요,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라는 재앙은 갑작스러웠을지 몰라도 그 재앙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거룩한 삶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준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사실 노아의 모든 순종과 인내는 전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관계가 어떻게 그의 삶을 만들어갔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리가 보통 동행이라고 하면 그냥 옆에서 같이 걷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게 그냥 한 번 걷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함께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꾸준한 관계, 바로 그거였던 거죠. 이 동행이라는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을 비교해보면 정말 명확해져요. 엘리는 보세요. 대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직분이 있었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요, 아무런 공식적인 직분이 없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직함이나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동아프리카에 전해지는 기도의 길이라는 이야기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 매일 기도하러 가는 길은요, 풀밭에 선명한 오솔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걱정, 게으름, 죄 같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 길을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정말 똑같지 않나요? 결국 A.W. 토저의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매일 시간을 내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로 선택하고 그걸 훈련처럼 꾸준히 이어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자, 하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깊은 관계,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깊은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런 담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기둥, 바로 즉시 순종하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받은 명령의 핵심적인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바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비 한 방으로 오지 않는 쨍쨍한 날에 저 높은 산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지으라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구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요, 성경에서 무려 2번이나 반복돼요. 왜일까요? 그의 순종이 얼마나 즉각적이었고 또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자기 삶으로 옮겨냈다는 거죠. 사실 순종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할게요. 이건 지연된 순종, 사실상 불순종이죠. 또 사울왕처럼 이 부분은 마음에 드니까 하고 저건 좀 별로네요. 이건 부분적 순종이고요.
그리고 아브람과 노아처럼 네, 지금 바로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은 당연히 세 번째겠죠. 헨리 블래커 목사님 아버지가 겪었던 이 실화는요,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왜 지금 기도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리를 옮긴 바로 그 순간 원래 있던 자리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단한 순종이 딱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순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이 얼마로 추정되는지 아세요? 무려 120년입니다. 12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10년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의 온갖 비웃음 속에서 비가 올 거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 일을 해냈다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의 무게가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긴 시간을 견디는 걸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이 인내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당장 결과 보고 싶어 하는 조급함. 에이, 힘들어. 그냥 그만둘까? 하는 낙심.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이 모양이지? 하는 비교의식. 이 내면의 적들과의 싸움이 바로 인내의 과정인 겁니다. 근데 사실 노아의 이 긴 기다림이 성경에서 막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죠. 보세요. 요셉도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고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선교사 윌리엄 캐리까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인내의 대가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내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으라고 하시는 방주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어떤 사명일 수도 있겠죠. 오늘 살펴본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둘째, 그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갓생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그 신실한 선택이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의 순종은 그의 가족을 구했고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미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저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표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